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택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봉사를 했고, 11조를 바쳤고, 그런 내용들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구절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18장 보세요. 25절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우리 안으로 문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겠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누가 18장 25절 나왔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다겠죠. 보다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라는 그 내용이 지난주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궁정, 그랬을 때 그 몇몇 구절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늘 구멍 그랬을 때 마태, 마가와 다른 단어 썼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왜 마태, 마가는 바늘 구멍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왜 누가는 다른 단어 썼을까? 뭐 내용은 같지만 누가가 쓴 그 바늘하고 구멍의 단어가 딱 여기에만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들입니다. 바늘 구멍을 통해서예요. 이게 18절 26절에 구원 얻는 겁니다. 구원 얻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는 바늘 구멍이 뭐냐는 거죠. 물론 바늘 구멍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이잖아요. 문. 누가 18장 말씀 안에서 바늘 구멍이 뭐냐? 18장 22절 말씀에 hen입니다. hen.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늘 구멍이에요. 약대만 들어갑니다. 약대. 내가 약대가 되지 않고는 바늘 구멍을 통해서 갈 수 없습니다. 약대. 외워야 됩니다. 젖을 떼다. 히브리어로 설명해야 됩니다. 젖을 떼다, 후대하다. 대표적 구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시편 131편 2절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젖을 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 베풀었다. 그 잔치가 결혼잔치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그 구절을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말이에요. 헬라어는 카멜로스잖아요. 가말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카멜로스가 되고, 그게 영어 단어의 케멜입니다. 케멜. 비슷비슷하죠. 헬라어의 카멜로스의 영어 단어가 케멜입니다. 약대, 낙타. 돌아오세요. 마태 25장 보세요. 25장 5절. 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미련한 처녀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 1장 보세요. 횃불, 불이 붙어있는 횃불이죠. 불이 붙어있는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인데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고등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미련한 처녀를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을 열 처녀로 말한 내용 가운데 미련한 처녀가 별 필요 없다가 아니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련한 처녀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선택받은 것과 연결된 표현이기 때문에 횃불에 불 붙어 있는 횃불을 가지는 것을 이사야 62장 1절에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선택하신다.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신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생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은 미련한 자를 거쳐갑니다. 미련한 처녀가 먼저인 거죠.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처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지혜 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목사를 선택했다 말이 없습니다. 장로를 선택했다 말도 없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날 선택했다. 성경 말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어떤 교회 안에 그 직함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선택했다고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돌아오세요. 더디 왔다는 것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서 말한 것이었죠. 주인이 더디 온다. 신랑이신 주인이 더디 온다.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온다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지금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예외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졸며 잤다 이게 다 미련한 처녀에 해당이 된다겠죠.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이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졸며 잔 과정을 이미 거쳤고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자고 있어요. 졸다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말씀에 2번 나온다겠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이었죠. 멸망은 졸지 않는다 했죠. 거기에. 근데 이제 미련한 처녀가 졸았다가 말은 멸망에 대해서 졸았단 말이죠. 멸망에 대해서 졸았습니다. 졸다는 말의 단어의 뜻이 있었어요. 태만하다, 등한시하다, 무관심, 소홀히 하다. 멸망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습니다. 멸망에 대한 설명이 멸망이 뭐냐? 마태 7장. 마태 7장 13절이죠. 멸망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그 단어 같은 단어 명사니까 아폴레이아. 멸망의 단어의 동사, 명사예요, 명사. 잃어버리다, 멸망하다는 동사고, 누가 15장에 나온 단어들은 여기는 명사죠. 멸망과 대칭된 내용이 좁은 문을 통해서죠. 디아입니다. 디아가 없는 것이 멸망입니다.
마태 7장 13절. 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했느냐 하면서 왜냐하면 있습니다. 호티. 크다. 큰 것이 뭐냐?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넓은 것이 뭐냐? 시편 31편 9절, 시편 104편 25절. 이것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역대하 18장 9절. 그 9절에 가면 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7장 13절 밑에 보세요. 들어가는 자 그랬죠. 그리로 그랬죠. 번역 그리로 그랬죠. 그리가 뭐예요? 디아입니다. 디아. 많다는 단어를 다 새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다 개념이 우리가 알고 숫자의 많음이 아니에요. 디아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민아 이해되었나? 디아를 알아라. 디아. 안에, 안으로부터 그 디아 세 가지 담고 있는 거. 그 단어의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가가지고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된다. 구분. 디아와 AS의 구분을 지어라. 많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많음의 개념이 아니다. 디아를 통과한 거. 히브리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39절이에요. 멸망을 침륜 번역했어요. 히브리 10장 39절. 침륜 번역 단어가 멸망이죠. 번역된다 한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멸망이죠. 뒤로 물러가는 것이 멸망입니다. 마태 7장 13절은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멸망과 반대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멸망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 안으로 가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다 단어 보세요.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명사.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다가 동사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뒤로 물러가다 단어 보세요. 합성어. 휘포. 아래 주로 아래 거기 은밀하게 더하기 스톨레죠. 스톨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제일 좋은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스톨레. 누가 15장 22절. 계시록 7장에도 흰옷 할 때 그 스톨레가 나오죠.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스톨레 옷. 스톨레는 그 옷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뒤로 물러간다 그 단어 속에 휘포 더하기 스톨레의 합성어다.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스톨레. 제일 좋은 옷 할 때 그때 누가 15장 22절에 그 옷이고, 계시록 말씀에서 7장 말씀에서 흰옷 할 때 거기 스톨레가 나오죠. 계시록 7장 14절. 스톨레. 찾았어요? 계시록 7장 14절 스톨레잖아. 응? 스톨레.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 스톨레. 알란트 번역.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 스톨레입니다. 알란트 번역. 그 스톨레라는 옷이 필요하지만 그 옷만 입고 있으면 그 옷만 입고 있으면 뭐 한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뒤로 물러가는 거.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어. 다시 보세요. 히브리 10장 38절. 뒤로 물러갔다 동사가 나오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냐 하지 아니한다겠는데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어요. 갈라디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에 뒤로 물러갔다. 베드로는 사용됐어요. 우리가 보통 멸망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멸망한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응?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이요. 그 믿는 것도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요. 살후. 멸망 그러면 이 구절 보라겠죠.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멸망이란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것다 분해해 놓은 성경 구절이 살후 1장 8절입니다. 살후 1장 9절. 멸망이라는 단어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멸망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멸망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멸망 안 당하고 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멸망한다. 그 생각도 잘못된 거다. 그 멸망이 무엇인가를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아까 지금 마태 7장 13절하고 히브리 10장 39절인가 말씀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명사가 나와 있는 구절 살펴보았지만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합성어를 딱 분해해 놓은 내용을 말하는 구절이 살후 1장 9절이라겠죠.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얼굴 떠났다겠죠? 떠났다 나오죠? 아포죠? 멸망 그 단어에 아포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아포의 합성어가 멸망입니다. 그 구절에. 사루 1장 9절. 멸망 번역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포하고 멸망의 저 단어의 합성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멸망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루 1장 9절을 가야 돼. 사루 1장 9절을 가야만이 멸망이 몇 가지요? 이 구절이 몇 가지예요, 지금? 차영경 원사. 몇 가지요? 두 가지요, 두 번. 이 구절을 말하면 멸망은 두 번이에요, 두 번. 하나는 뭐 앞에 말씀에 주의 얼굴로부터 떠난 것이 멸망이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카이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멸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 구절이. 쉽지 않아요, 이 구절이. 그런데 딱 정리를 하면은 1장 8절에 정리하셔야 돼요. 1장 8절에 불과 불꽃입니다. 1장 8절에서 불꽃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불꽃 할 때 그 불꽃이 소유격이고 불이 역격이거든. 그러니까 불꽃의 불에게로 그러니까 불과 불꽃이 나오는 거야. 불과 불꽃. 이 불과 불꽃을 가지고서 주의 얼굴로부터 떠난 멸망,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멸망. 그 내용이 불과 불꽃을 풀어놓은 거예요. 불과 불꽃을. 불과 불꽃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밤과 관계 나오죠. 밤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사야 4장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불과 불꽃이 나와. 그 구절을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불과 불꽃에 대해서 멸망을 두 가지로 말한다.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 것이 멸망이고 그 말이죠. 불꽃이 있어야 되는데 불꽃이 없는 것도 멸망이고. 그러면 불과 불꽃이란 말을 썼을 때 불의 위치가 더 낮고 불꽃의 위치가 더 높고 그래서 불하고 불꽃에도 지계표가 있는 거예요. 불하고 불꽃에 지계표가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서나 다른 성경 말씀에서 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불에 대해 설명드릴 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의 의미를 긍정적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긍정적 의미가 더 많아. 강해.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문할 때도 거기 불이 있었잖아요. 그 불도 긍정적 의미의 불이다. 그런데 또 성경은 불만 이야기하지 않고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꼭 복잡하게 만들면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그리고 불과 불꽃 이야기하면 계시록 1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눈을 말해. 예? 예수님의 눈들이 불과 불꽃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1장 가면은 시편 말씀 인용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불과 불꽃이라고 그래. 사람 가르쳐.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을 불과 불꽃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불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불에 대한 이미지가 다 부정이잖아. 산불 났다. 아파트 불 났다.
어디 불 나서 이렇게 막 사람이 화상 입고 다 그 불의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그 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그 불도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불을 때 지옥의 불 그러면 지옥의 불 강화가지고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워진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몰랐을 때 그러잖아. 저도 몰랐을 때는 제가 여기 목욕하기 좋아하거든. 기질이 그런 건 몰라도. 오래 전에는 이제 사우나 가면 사우나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래전 이야기. 뜨겁잖아. 뜨거워도 거기서 거기 땀을 빼고 나오면 기분 좋으니까 몸이 개운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지옥불에 가면 이것보다 더 뜨거울 텐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갈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부지를 좀 데워서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 전혀 아니에요. 모르니까 무지한 놈이 그런 생각을 해. 불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라. 물론 부정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가 더 강하다. 불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쭉정이를 불에 던져 태운다. 그 개념도 긍정적 개념이에요. 긍정적 개념. 불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멸망과 관계에서 설명하면 나온 말이죠. 불이 없는 것도 멸망이고 또 뭐예요? 불꽃이 없는 것도 멸망이다. 그럼 불이 하는 일이 뭐고 불꽃이 하는 일이 뭔가는 잠시 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멸망에 대해서 보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25장. 졸았다 하는 것이 멸망에 대해서 좋은 거라겠죠. 지금 멸망에 대해서 졸았어요. 다른 구절을 볼게요. 졸다와 관계된 다른 구절. 욥기서 보세요. 욥기 33장 15절 보세요. 깊이 잠들었단 말 나오고 밤이 나오고 그게 꿈이 나오고 욥기 33장 15절 말씀. 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이란 말 나오죠. 밤의 이상. 거기에 이제 깊이 번역된다 한다면 깊이 잠들었다. 졸았단 말 나오죠, 이제. 어디에 졸았어요? 침상 위에서. 에서란 말, 위란 말입니다. 침상 위에서 졸았어요. 자, 침상 위가 뭔지 보세요. 149편 5절 시편. 나난입니다. 나난. 기뻐 외치다. 기뻐 외침이 와도 좁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졸았다고 했어요? 에노시입니다. 구더기. 약하다 뜻이 있다고 했죠, 단어가. 사람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었죠. 주로 사람 그러면 아담을 이제 사람을 번역합니다만 여기서처럼 에노시가 있었고 혹은 이시 그러면은 이제 남편을 번역된 단어의 경우가 많고 여기서는 사람이 에노시인데 에노시라는 그 사람의 단어 속에 고칠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25장 6절인가 말씀에는 구더기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 위에서도 졸아. 우리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침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내 신앙이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졸고 나는 안 자고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색감 안 돼. 121편 3절. 졸며 자다 설명하고 있어요. 졸며 잔다 할 때 이 구절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졸지 아니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 121편 3절. 121편 4절. 졸지도 않고 뭐 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1절 말씀 보세요.
눈을 든다겠죠. 어디를 향해서? 산을 향해 눈을 들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산을 향해 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 산을 향해서 산 시편 98편 8절 나만의 신앙. 산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의를 말할 때 있고 또 멸망의 의미도 있지만 복수로 나왔을 때는 대표적 구절이 시편 98편 8절이에요. 나나. 즐거움, 기뻐 외치는 그 나나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76편 7절 보세요. 야곱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깊이 잠들었다고 했죠. 깊이 잠들다 하는 저 단어에 72년 번역의 단어가 졸다. 원래 단어는 졸다라고 72년 번역 그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졸다보다 자다 그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72년 번역에서는 졸았다 그렇게 그 단어를 썼어요. 마태 25장 5절에 졸다는 단어를. 그런데 132편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진 마음의 자세인지 132편 4절 보세요. 눈과 눈꺼풀을 비교해 놨어요. 132편 4절 보세요. 눈은 뭐 한다고 했어요? 눈은 잠드는 쪽과 연관되죠. 눈꺼풀은? 그렇죠. 그러니까 눈하고 눈꺼풀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게표를 둔 거예요. 조는 그 신앙 위치가 낮고, 잠든 신앙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32편 말씀에서 다윗의 쓴 시는 아니지만은 다윗을 위해서 하면서 나와 있죠. 1절 말씀에.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잠들지 않는, 졸지 아니한, 뭐 하기까지? 5절 말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랬죠. 여호와의 처소는 잠들지 않는 것 관계되고 전능자의 성막은 졸지 아니한 것 관계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두를 참고했을 때 졸며 잔다는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내 영혼과 관계해서 졸고 자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다 단어 보세요. 자는 것은 이렇게 밤과 연관됩니다. 잔다고 했을 때 자는 것은 밤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5장 6절 말씀 앞에 밤이 나왔잖아요. 잔다 하는 저 단어는 밤과도 연관된다. 그게 이제 살정 5장입니다. 살정 5장 보시면은 자는 자는 밤에 자라 그 말 나옵니다. 살정 5장 6절 보세요. 우리는 자지 말자 했죠. 자지 말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살정 5장 자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이라겠죠? 살정 5장 6절 말씀에 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는 자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누구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자고 있다. 다른 사람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잔다면은 왜냐하면 그랬죠. 5장 7절에 왜냐하면 있죠. 가르. 왜냐하면은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라겠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라. 거기에서 자는 것하고 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잔다고 그랬을 때 세도들도 잡니다. 마태 26장 보세요. 마태 26장 40절. 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 26장 40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제가 잔다는 말 자다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했었죠. 헬라어로. 자다 하는 단어는 마인드, 생각에서 열렬하게 안심하다입니다. 안심하다 뜻이 있어요.
안심하다, 느긋하다, 만족하다. 그거 자는 거야. 잔다는 말, 우리 개념으로 자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졸다 마찬가지. 조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졸다가 아니고, 자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자다 한 단어 헬라가 앞에 단어가 이렇게 카타입니다. 카타. 카타는 내려가다, 반대한다 뜻이 있는데 강한데 여기에서는 강렬하다. 강렬하다. 강렬히 안심하다. 뒤 단어가. 안심하다, 느긋하다, 만족하다. 왜 그럴까요? 햇불 때문에. 햇불 때문에 졸고, 햇불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안심하는. 햇불 때문에 안심하는. 쟤들도 안심하는 거. 안심하고 있는 거 자는 거라. 에? 그냥 꾸벅꾸벅 졸고, 우리 개념으로 잠들다 그 개념이 아니다. 단어 자체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마태 13장 25절. 자고 있으니까 가라지가 옵니다. 마태 13장 25. 사람들이 잠다겠죠. 이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마태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잘 때, 원수가 가지고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심었다겠죠. 자고 있을 때 가라지가, 자고 있는 거하고 가라지 연결됩니다. 마태 13장 25절. 자다 하는 저 단어 속에 안심하다, 느긋하다, 마인드 생각에서 안심하다, 느긋하다. 구원이라는 햇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 된 거지. 자다, 만족하다, 자다라는 단어 속에는 만족하다, 안심하다, 느긋하다, 뭐 소망을 이루어주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소망을 이루어주다.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세요. 자는 사람. 다니엘에서 보세요. 다니엘에서 12장 2절 보세요. 다니엘에서 12장 2절 보세요. 자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고 있단 말합니까? 자다 했을 때, 이 자다의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 단어고, 헬라어가 마태 25장 5절 저 단어예요.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땅의 티끌이죠. 가운데는 말 없는데 번역하면서 가운데 붙여놨고,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개념이, 다니엘에서 12절 2절에 의하면은, 마태 25장 5절 말씀에 잔다 할 때도 지금 다니엘 12장 2절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티끌이라겠죠.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 땅이라는 그 단어에 하이픈이 있습니다. 하이픈이 뭔지 아세요? 줄 꺼놨죠? 찾았어요? 하미나? 땅. 그 땅이라는 단어 보세요. 땅 그러면 히브리어 크게 두 가지라겠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나와 있는 LH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는 뭐예요? 아다마죠. 아다마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요엘서 2장 가야 돼. 즐거워하고 뭐 한다? 그것이 그의 땅입니다.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땅인데 그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시편 말씀에서 32편 11절 말씀에 의인입니다. 의인들. 의인들이요. 의인들이 땅이야. 의인들이 땅이요. 그런데 의인들이 땅인데 또 뭐요? 먼지야. 네가 즐거워 기뻐하고 있느냐? 그건 먼지다. 이 말입니다. 너가 즐거워 기뻐하느냐? 그건 먼지야. 너 의인들이 되었냐? 먼지다. 그건 먼지. 즉 먼지에서 자고 있는 거야. 먼지에 자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깨어나겠죠. 먼지에서 자고 있는데 깨어나라겠죠. 그래서 먼지 나게 했을 때 티끌이 먼지입니다. 창세기 3장 가시면은 먼지로 돌아가라 그랬죠. 티끌로 돌아가라. 너가 어디에서? 그 땅의 티끌로부터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아다마라는 단어하고 티끌은 저 단어 두 단어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땅의 티끌에서 사라를 만들었다 그랬죠. 사라를 만들었어. 아담을 야차를 틀에 넣어 만들다. 그러니까 이미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다. 창세기 7절에 이미 아다마라는 저 단어를 썼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인들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들이다. 그 말이죠. 의인들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티끌이 있죠?
먼지가 있죠? 그 먼지로 만들었다겠죠. 먼지로 만들었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러면 이 먼지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먼지는 이사야 26장에 나와. 나는 신하고 가라. 나는 신하고. 이사야 26장 18절, 19절 보세요. 먼지가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지가 사망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먼지로부터 일어나라 그러죠. 사무엘상 말씀에 쿰. 그런데 여기 이제 다니엘 12장 이 구절로는 이사야 26장 19절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그랬죠. 놀이하라 그랬죠. 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 티끌은 지금 아직 저게 말하면 나난이 오지 않았죠. 따지면은. 그리고 거기에 자고 있는 거죠. 땅에 자고 있는 거. 즐거워 기뻐하는 의인이 대형 가운데서 자고 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자고 있는데 깨어있다 그럽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나는 자고 있다. 땅에 티끌에 자고 있다. 나는 땅에 티끌에 자고 있다. 그런데 깨어있다. 자다 하는 저 단어를 방금 설교된 다니엘서 12장 2절, 아가서 5장 2절, 그런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 25장 6절입니다. 밤 가운데입니다. 밤 가운데. 밤 가운데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밤에 대한 설명. 밤이 뭐냐? 모든 이 단어들, 졸았다, 잤다, 더디오다, 밤, 소리, 이런 단어들, 햇불, 다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해 놨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밤그러면 밤도 내가 알고는 밤으로 이해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이런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을 말하려면 창세기 1장을 봐야 되죠. 창세기 1장 5절. 밤이 뭐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낮과 밤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제는 신앙적 의미인 거죠. 밤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밤이에요? 어둠을 밤이라 칭했단 말이 불렀단 말이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밤은 무엇과 연관돼요? 어둠과 연관됩니다. 밤은 어둠과 연관.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 거. 어둠이 밤이야. 어둠이 뭐라고 했어요? 어둠 단어 자체가 뜻이 있다겠죠. 뭐가 어둠이냐? 애매하다. 애매한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애매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알아야 돼. 그 반대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애매해야지, 말씀에 대해서. 안 그래요? 눈과 눈꺼풀에 대해 애매해야 되고, 미련한, 햇불하고 불에 대해서 애매하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땄다고 어떻게 알아, 그게. 몰라. 처음부터 안다고 까불거린 사람들 있잖아. 부딪혀야 돼. 알 수 없어. 애매한 거. 그게 밤이라, 밤. 단어 자체도 아예 애워야 돼. 어둠이 뭐라고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말 뭐예요? 분명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에 대해서 애매하다. 그 정답이에요, 처음에는. 응? 어둠이 있어야지. 흑암이 어둠이니까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야 되지. 흑암이 몇 시까지 있어? 6시, 9시까지 흑암이라고 했잖아. 6시에 대해서, 9시에 대해서 흑암인 거야. 애매한 거야. 그래서 흑암은 애매하다만. 애매하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런, 단어 자체의 뜻이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는. 그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그러니까 밤도 애매함이 영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밤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상징적으로 역경, 불행 그런 뜻이 있으면서 이 뜻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상징적 뜻으로서 역경의 뜻이 있다라고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 단어 역경의 상징적 뜻보다 애매함, 내 마음이 지금 애매함이라는 어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애매함을 밤이라고 불렀다고 했을 때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 애매함이다 하는 의미,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애매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뭔가 애매하면은 그 애매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뜻을 내가 해석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해석하는 것이 똑바르게 해석되겠어요? 애곡되겠어요? 애곡한단 말이 되겠어요. 뜻을 애곡한다. 이게 밤입니다. 밤. 애매함 때문이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으니까 그 애매함, 분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뜻을 내가 자꾸 곡해하는 애곡하다. 그래 영어로 말했을 때 그 영어 단어를 트위스트 써서 트위스트. 영어로 스톤 사람. 그 트위스트나 영어 단어 가보면은 여러 가지 비틀다, 뭐 혼란스럽다, 엉키다 그런 뜻도 있으면서 또 뜻을 왜곡하다 또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밤은 뭔가 하면 뜻을 왜곡해. 하나님이란 뜻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뜻을 자꾸 왜곡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이미 뭐였기 때문에? 어두움이 왔기 때문에. 애매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애매함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애곡하고 곡해하는 거지. 얽혀있고 내 안에서 엉켜있고 풀지 못하고 그게 밤입니다. 밤. 그 부르신 것은 밤 가운데에서 소리가 난 거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밤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애매함 영향 받아가지고 말씀의 뜻을 자꾸 애곡하고 곡해하고 있는 이것이 밤인데 이 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불과 불꽃입니다. 이사야 4장 보세요.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이 구절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4장. 좀 일종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낮이 나오죠. 밤이 나오죠.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 낮 밤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주야로 묵상한다 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 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는 뭐예요? 낮인데 낮의 내용이 구름과 연기입니다. 구름과 연기에 대해서 묵상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야, 야 할 때 밤이죠. 밤에 대해서 묵상하라. 불과 불꽃입니다. 염이 불꽃입니다. 염이 불꽃이에요. 불과 불꽃의 광채입니다. 불과 불꽃이 있고 광채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이 빛은 불과 불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서 주는 구름과 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구름이 뭔지 연기가 뭔지 묵상하고 밤에 대해서 묵상하라. 불과 불꽃의 빛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한테 말했죠. 여호수아한테도 주야로 묵상하면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주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개념이 주야가 아니요. 4절 말씀 보세요.
물론 1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4절 말씀부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나오죠. 앞에는 시온의 남은 자가 나와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와가지고는 시온의 딸들이 나오고 시온의 딸들이 있는데 그 시온의 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냐면 더러움 가지고 있다겠죠.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 가지고 있다겠고 예루살렘에 거기 3절 말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데 4절 말씀에는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이 피를 가지고 있다겠죠.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피를 청격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 번역으로 때가 됩니다. 번역된 그 단어 보시면 저 단어가 4절 말씀에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뭔지 예루살렘의 피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힌트를 제공한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요. 이사야 1장 18절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이사야 1장 18절 가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변론하자 그랬죠. 너희는 오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하늘입니다. 하늘한테 오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했을 때 이 지금 복수죠. 너희들은 오라 했죠. 이 지금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죠. 하늘이여 너희들은 들으라겠죠. 하늘이 너희들이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 너희들이고 그럼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이 하늘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가 하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나난입니다. 나난 가진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 사람한테 1장 18절 말씀에 나난을 가진 나난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죄를 언급하죠. 하나는 주홍 같은 죄가 나오고 진홍 같은 죄가 나오죠. 거기에 우리 번역이 안 된 단어 출판사에 번역한 단어죠. 만일 단어입니다. 나와 있어요? 만이 두 번 나오죠. 1장 18절에 만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주홍 같은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홍 같은 죄입니다. 그게 4장 4절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온의 딸들이 있는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있다 그 말이죠. 시온의 딸들은 어떤 사람이 시온의 딸들이냐?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나난입니다. 나난. 의인들, 기뻐 외치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기뻐 외치는 의인들한테 더러움이 있다고 말이죠. 그 더러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주홍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주홍 같은 죄를 주께서 씻으셨다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피를 청격하신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피는 뭔가 하면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진홍 같은 죄를 말. 그것을 청격해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은 영이라겠죠. 심판 단어가 공평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심판 번역된 단어가 공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한다고 했을 때 이사야 4장 4절 말 소멸한다는 말이 불이 붙다는 말입니다. 불이 붙은 영으로 공평하는 영이 하는 일은 앞에 말씀에 시온의 딸 더러움을 씻어준 일을 하고 심판하는 영은 그 다음에 소멸한 단어가 불이 붙다인데 불이 붙은 영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의 피를 청격해 하신다. 주홍 같은 죄를 청격해 하신 거. 공평의 영은 시온의 딸의 더러움 주홍 같은 죄고 예루살렘의 피는 진홍 같은 죄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루살렘의 피는 진홍 같은 죄. 그렇게 소멸을 했습니다. 소멸하고 나서 이제 5절에 말씀한 거예요. 청격해 하고 씻었고, 씻으시고 청격해 했다. 무엇을? 여기 내가 말씀내는 딱 줄여서 말하면, 주홍 같은 죄를 깨끗게 씻었다. 주홍 같은 죄를 씻었다. 그 다음에 진홍 같은 죄를 어떻게 했다? 청격해 하셨다.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신다 했죠. 어떤 시온산이겠어요? 씻어진 시온산입니다. 주홍과 같은 죄가 씻어진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집회는 뭐냐? 진홍과 같은 죄가 청결케 된 것이 모든 집회입니다. 정리했습니까? 5절 말씀에 만드시도가 창조하다. 봐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번역을 만드시다 번역했죠. 창조하셨습니다. 낮음에는 구름과 연기. 연기는 창세기 15장 17절이었죠. 서쪽과 연관해서 나온 연기의 의미였고, 구름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그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할 때, 안개가 사라짐, 그 단어가 이 아난입니다. 구름. 나홈서 1장 3절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름의 이 단어 보시면 나홈서 1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발에 먼지가 구름입니다. 여호와의 발에 먼지가 이 아난이란 구름이에요. 살전 4장 말씀에서 구름들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밤이 나오죠. 밤에는 불하고 불꽃이 나옵니다. 밤에는 불하고 불꽃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산후 말씀에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불이 없는 것이 멸망이고 불꽃이 없는 것이 멸망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불하고 불꽃인데 번역을 화연 번역했어요. 불과 불꽃인 불꽃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을 줄여가지고 화연 번역했어요. 자, 불과 불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불과 불꽃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밤이 뭐였는가 하면은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애매한 것이 어둠이었고 애매한 것을 밤이라 불렀는데, 그 밤이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자꾸 애매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애곡하게 본다. 자꾸 곡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뭐 사람과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 내 편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안에서 해석했을 때,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것을 곡해할 수 있죠. 그런 일이 많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잘한다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상대방은 아주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느냐? 내 안에 밤이란 그 사람을 향한 밤이라는 편익을 가지고 있는 거. 응? 저 사람은 이렇다라는 하고 이미 딱 내 안에서 규정을 지어놔서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규정을 지어놓고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자꾸 저 사람은 진실된 말을 했는데 나는 곡해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란 개념과 어둠이란 말은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어둠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분명 진실된 의미로서 말했지만 그것을 상대방 곡해하고 애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밤인데 뭐가 필요하는 거야? 불이 필요하고 불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불과 불꽃 아까 사루 말씀에서 멸망과 연관되었죠. 그러니까 불이 하는 일이 여기서 불과 불꽃은 이미 앞에 것들을 다 정리한 내용을 말합니다. 씻었다, 청결케 하셨다, 그 내용과 또 맥을 같이 하는데, 불이 하는 일이 있고 불꽃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말씀은 불과 불꽃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과 불꽃이 필요하다 했을 때 불이 무슨 일을 했고 밤과 관계에서 뜻을 애곡한 밤과 관계에서 무슨 일을 했고 불꽃은 또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사야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불을 뭐라 말한가 하면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라.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면은 불꽃이라고 했죠. 거룩한 자는 불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하는 일, 이스라엘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죠. 따지면은 거룩한 자를 불꽃이라. 거룩한 자가 불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내용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불꽃이여라. 그런 개념입니다. 거룩한 자와 불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번역 보시면은, 하루 사이란 말을 제껴놓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형극과 진려가 나옵니다. 형극이란 번역은 이제, 잘 쓰지 않은 단어죠. 진리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극은 가시나무. 가시가 형극이에요. 영어 단어 나오죠.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나무, 가시. 우리가 가시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밭 가본 데서 가시나무 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시입니다. 그 다음에 진려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진려, 엉겅퀴. 영어 단어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가시하고 엉겅퀴는 마태복음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마태 7장 16절, 히브리 6장 8절에 나옵니다. 불이 하는 일은 가시나무를 태우는 일이랍니다. 불은 가시나무를 태우는 일하고 불꽃은 엉겅퀴를 먹어버립니다. 거기 번역 보시면은 소멸 번역했죠?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에 소멸 번역했죠? 두 단어입니다. 나누어서 번역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번역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 소 번역된 저 단어는 태우다입니다. 불이 붙다, 태우다 뜻이고, 뒤에 있는 멸 저 단어는 원래 단어 자체 뜻이 먹는다 뜻입니다. 먹어버린다 뜻입니다. 단어 다르죠. 불이 붙다 하는 그 바르라는 단어하고 먹어버린다, 악할 단어가 다릅니다. 이 먹어버린다는 뭘 먹어버린가 하면은 불꽃이 엉겅퀴를 먹어버리는 것이고, 불꽃이 엉겅퀴를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이 가시나무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다른 거죠. 동사가 다른 단어를 썼다. 그 말은 불하고 불꽃, 그 다음에 가시나무하고 엉겅퀴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러면 가시나무, 엉겅퀴,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 엉겅퀴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시나무 밭, 가시나무.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뭐 들에 있는 밭에서 자라는 거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10장 18절 말씀.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전부 번역했죠. 전부 번역했어요. 찾았어요? 이사야 10장 18절. 전부, 우리 번역으로는 전부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전부로 번역된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찾았어요? 전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 다음에 부는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영혼부터 육체까지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영혼부터 육체까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멸되었다 번역했죠.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이사야 10장 17절에 두 단어하고 다른 단어 썼습니다. 이사야 10장 18절에 소멸하다는 칼라 썼습니다. 끝나다, 멸망하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에서 불과 불꽃,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씀하면서 곧바로 18절 말씀에서 영혼과 육체를 말씀했냐 했을 때 영혼은 가시나무, 육체는 엉겅퀴.
육체는 뭐가 필요해요? 불꽃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영혼 속에 가시나무, 육체 속에 육체의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그런데 이 가시나무 엉겅퀴라는 저 단어가 이사야서 말씀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가시면 가시 엉겅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다른 단어 썼습니다. 다른 단어.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 형극, 가시나무 단어를 쓴 이 히브리의 뜻이 뭔가? 가시나무, 형극이 가시나무라겠죠. 잠언 7장 10절. 불로 태워질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뭐냐? 신약성경 말씀에 네 가지 밭 가운데 가시나무 밭과 관계된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저 단어 따라가 보면은 가시나무는 잠언 7장 10절과 연관됩니다. 잠언 7장 10절 옷을 입었다 저 단어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저 단어가 형극 가시나무라는 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기생 창녀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시편 73편 6절은 다른 편을 썼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것이 가시나무다. 시편 73편 6절 강포의 옷입니다. 강포의 옷. 강포의 옷. 창녀의 옷. 강포의 옷이 가시나무입니다. 창녀의 옷. 강포의 옷이 가시나무고 창녀의 옷, 강포의 옷은 반드시 불로써 태워집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예요. 강포라고 했을 때 강포가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일단은 창세기 6장 11절로 가야 됩니다. 강포가 뭔지 알려면. 그리고 이 단어의 강포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 다 이 단어입니다. 강포라고 번역할 영어 번역 거의 다 이 단어 썼습니다. 영어의 이 단어가 뜻을 왜곡하다. 강포도 곡해하다, 왜곡하다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말라기에서 2장 16절도 강포를 알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창녀의 옷이고 강포의 옷이 지금 가시나무 형극할 때 그 형극이라는 히브리어 연관된 의미다. 그럼 진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진료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진료 엉겅퀴라는 저 히브리 단어 속에는 찌르다 말이 있습니다. 찌른다 말이 있는데 그 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엉겅퀴 감찰하시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감찰하시다 번역된 저 단어가 진료할 때 진료라는 저 히브리 단어와 연관됩니다. 거기에서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엉겅퀴는 죄악과 연관됩니다. 죄악이나 엉겅퀴는 불꽃이 죄악이나 엉겅퀴는 먹어버려야 됩니다. 창녀의 옷, 기생의 옷, 창녀의 옷, 강포의 옷은 불로서 태워져야 되고, 그래서 불과 불꽃이 그렇게 구별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구절 중에 오바다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8절에 의하면은 이 불을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고 불꽃을 요셉의 집이라 나와있죠. 그것도 이 불과 불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바다서 1장 18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시나무 엉겅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모르고 그냥 시원치 않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시나무하고 엉겅퀴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에.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이 처음으로 이사야서 말씀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처음 나온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6절입니다. 진려가 엉겅퀴라고 했죠. 형극이 가시나무라고 했고, 앞에 말씀 보세요. 이제 이사야 5장 6절 말씀에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겠죠. 첫 번째가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 두 번째가 북을 돋우지 않았다.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가지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을 돋아야 되는데 북을 돋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올라옵니다. 날 것이다 저 단어가 올라오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지를 잘라야 된다. 가지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엉겅퀴가 내 안에서 올라온다. 북을 돋아야 하는데 북을 돋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내 안에서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자른다고 했을 때 가지를 자르는 내용이 포도원을 자릅니다. 레위기에서 25장 3절과 4절을 참고했을 때 포도원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를 잘라야 되는데 포도원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엉겅퀴가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33절인가 말씀을 하면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심었다 하면서 산울, 그 다음에 즙털, 망대가 나오죠.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산울은 무엇이고 즙털은 무엇이고 망대가 무엇인지 마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나나움과 누아입니다. 나나움과 누아의 차이를 잘라내야 됩니다. 나나움과 누아가 지기포가 있는데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르다 하는 단어를 70인의 번역에서 사용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보다 더 예리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보다 더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템노입니다. 템노.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비교급이 보다 더 자르다 이렇게 비교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번역이죠. 보다 더 예리하다 번역했는데 보다 더 자르다 말입니다. 오히려 자르다 말이 더 의미가 있어. 보다 더 잘라야 돼. 뭘 자릅니까? 홍과 영. 관절과 고수를 잘라야 돼. 홍과 영을 그냥 잘라지고 관절 고수가 잘라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잘라져야 돼. 그 지게표 안 하고만. 그것을 내가 자르지 못하면은 내 안에서 엉겅퀴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을 돋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북을 돋는다는 말이 파다 뜻입니다. 파야 됩니다. 파지 아니하니까 가시나무가 생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을 돋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누가 6장 48절, 누가 13장 8절, 누가 16장 3절에 나옵니다. 누가 1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열매 맺지 않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판단만 나오죠. 하고 걸음을 주고 북을 돋는 것을 파는 거예요. 파내야 되는데 파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생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설명해 볼까요? 마태 7장 보세요. 마태 7장 16절 말씀에 가시나무, 그 다음 엉겅퀴가 나오죠. 이사야서 말씀 연관, 이사야서 10장 17절, 아까 5장 보았던 그 구절들을 다 연결되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생긴 것은 파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엉겅퀴가 있는 것은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엉겅퀴 저 단어 보세요. 헬라어로 엉겅퀴. 새 더하기 던져버린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뭐냐를, 엉겅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까 전에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는 엉겅퀴와 관계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아보이나 죄악이었어요. 죄악에 찌른다가 엉겅퀴였는데 헬라어에서 엉겅퀴는
셋 더하기 숫자 셋 더하기 던져버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던져버리는 거 엉겅퀴입니다.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셋이잖아.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던져버려.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엉겅퀴입니다. 히브리 6장 8절에 2번 나옵니다. 엉겅퀴라는 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말씀에서. 가시나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자, 그래서 밤을 설명했죠. 밤을 설명했는데 이사야 4장 5절의 밤은 이미 불과 불꽃의 밤이었을 때 불이 가시나무를 태워버리고 불꽃이 엉겅퀴를 먹어버리고 그렇게 정리가 된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 25장 말씀에서 방 가운데 불꽃, 방 가운데. 불이 아니고 불꽃이 방 가운데지. 불꽃 가운데서 부른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불에서 나와야 돼요? 불꽃에서 나와야 돼요? 불꽃에서 나와야 돼. 불꽃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 4장. 불과 불꽃을 담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이사야 4장 5절. 빛이란 단어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불과 불꽃. 그러니까 빛은 이 불과 불꽃을 지금 포함하고 담고 있다고 말이죠. 이 빛을 알려면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빛. 드물게 사온 단어입니다. 단어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니죠. 이세라의 빛할 때 그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이 빛은 불과 불꽃을 담고 있다. 포함시키고 있다.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를 태우고 먹어버린 그 불과 불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빛인데 그 빛에 대한 구절 가운데서 에스겔서 1장 28절 사명 광채라고 그랬죠. 광채 번역됐죠. 에스겔 1장 18절 이는 그랬죠. 이는 사명 광채 모양 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가 얼굴로 번역했다는 거죠. 모양이나 저 단어의 동사가 보다입니다. 보다. 그런데 다른 데서 얼굴로 번역했죠. 모양과 얼굴 많이 들어봤죠? 모양과 얼굴 할 때 여기서 이 모양은 얼굴로 번역했다는 단어입니다. 주로. 광채 얼굴이란 말이죠. 사명 광채 얼굴. 뭐가 사명 광채 얼굴이란 말입니까? 여호와 영광의 뭐예요? 광채의 모양이 뭐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의 형상미 형상.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광채입니다. 광채. 광채가 뭐냐?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광채입니다.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광채입니다. 형상 여호와 영광의 형상이 뭐라고요? 광채. 광채는 뭐라고요? 이사야 4장에서는 광채는 뭘 담고 있어요? 불과 불꽃을 담고 있죠.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사람 만들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 찾았어요? 모양 단어 보세요. 모양 번역된 단어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 보세요. 모양을 뭐로 번역했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 뭐로 번역했어요?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모양이 뭐냐? 모양이 무엇이냐? 모양의 내용이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영광 하나님 여호와 영광의 모양이. 그 여호와 영광의 모양이 그건 또 뭐예요? 빛이요. 이걸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상의 모양을 창조했다니까 그냥 막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가테나 얘한테 형상의 모양을 창조했다. 그걸 적용시킬 수 없어. 여호와 영광이면 여호와 영광.
빛입니다. 빛. 불과 불꽃을 담고 있는 것. 불과 불꽃을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서 모양으로 창조했다. 모양으로 창조했다. 데무트. 데무트잖아. 데무트. 담다. 갖다. 헬라로 옮기면 담다, 갖다. 천국 뭐뭐 갖다 할 때 이 단어가 연관됩니다. 데무트. 다마. 동사가. 그래서 빛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니고데모지요. 그가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이 구절을 이해 못하면은 뒤에 3절, 4절, 5절 말씀 이해 못합니다. 밤을 향해서 이제 플러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을 향해서 왔다 했을 때 니고데모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온 사람이에요? 주가 온 사람이에요. 주야 할 때 주가 온 사람이에요. 에? 주가 온 사람이 밤을 맞이한 거야. 그래 밤을 향해서 왔어. 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죠. 불과 불꽃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온 거요. 그 뒤에 나온 말씀 보면 거듭났다 했을 때 위로부터 나면 할 때 위로부터 나는 거 다 뭐겠어요? 불과 불꽃이 빛이지. 위로부터 나는 것이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였더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밤. 유다의 신앙에 밤이 필요하다. 불과 불꽃에 빛이 필요하다. 밤이었다죠. 밤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일어나가 밤이었다. 니고데모는 밤을 향해서 왔어. 나에게는 불과 불꽃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고 왔어. 그 사람한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만한 거예요. 밤에 온 사람한테 우리 번역으로 거듭나다가 위로부터야. 위로부터 난다 말 쓴 것이 밤을 향해서 온 사람한테 한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말씀을 해서 거듭난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아니라고. 밤을 향해서 온 사람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쓴 거다. 다 그게 이제 불과 불꽃의 빛과 연관된 표현인 것이죠. 유다의 신앙은 아직도 밤인 거죠. 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다의 경우는 부정적 개념이죠. 니고데모의 경우의 밤은 긍정적 개념이고 유다의 경우는 아마 부정적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밤이다. 아직 불과 불꽃의 빛의 필요성을 모르는 그런 밤이다. 유다의 마음 안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습니다. 다시로 번역 단어 보세요. 다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다시 뭐예요? 헬라어 단어. 이정현. 헬라어 단어가 뭐냐고. 계시록 22장 5절. 다시. 에티잖아요. 에티. 아직도를 다시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번역하면 뭐예요? 아직도 번역하면 아직도라는 밤이 없다. 어디에? 그곳이 어디예요? 신부의 신앙, 신부. 에티를 번역할 때 아직도 번역하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번역된다. 그런데 오히려 아직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라는, 그러니까 밤이 있다 그 말은 아직도 있다 그 말은. 아직도 밤이 붙어 있어. 밤이, 아직도. 밤의 양면성,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을 때 유다의 밤은 어둠을 밤인 것이고 유고돔의 밤은 밤의 문제 해결하는 불과 불꽃의 빛 그걸 향해서 온 것이고 그런데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서는 그 밤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이미 다 정리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정리된 불과 불꽃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5장 방 가운데에서 소리가 났다 했을 때 되었습니다.
방 가운데서 소리는 누가 했을까? 성령. 왜냐하면 소리라는 저 단어가 성령과 연관돼요. 소리라는 단어의 명사 보세요. 명사잖아요. 동사 보시면 갈라디아 4장 6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다는 소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는 갈라디아 4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소리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 동사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를 맞으러 밖으로 나와라 했을 때 나와라 했죠. 밤에서 나와라. 그런데 방 가운데 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에서 나와라. 불과 불꽃을 더 설명 다른데 그걸 찾아볼게요. 불과 불꽃을 다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이사야 4장 5절하고 이사야 10장 거기 17절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불은 가시나무를 태워버린다. 불꽃은 엉겅퀴를 먹어버린다. 한 군데 해석 안 했네요. 이사야 4장 5절. 그 내용이 중요한데. 쭉 저기 이사야 4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하신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모든 영광 위에 그랬죠.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 뒷부분에 모든 영광 위에 우리 번역으로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은 천막을 덮은다 했죠. 이게 목적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는 구름과 연기 또 밤은 불과 불꽃의 빛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모든 영광이란 것이 낮에 속한 것도 영광에 들어가고 밤에 속한 것도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앞에서 4절 말씀처럼 씻으시고 청결케 하신 것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게 그 모든 영광 위에 왜 그렇게 써갈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보시면은 해석이 안 된 끼가 있잖아요. 끼. 왜냐하면 밤이란 단어 다음에 나와야 단어 끼잖아. 왜냐하면 그게 결론으로 해석하면 돼. 결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기 위해서 지금 주야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막이 신부와 신랑의 방입니다. 신부의 방, 침실, 신랑의 방입니다. 딱 3번 나온 단어입니다. 3번. 천막을 덮었다 번역했는데 침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침실. 천막을 덮으시다가 딱 3번 나온 단어다. 여기 한번 나왔죠. 이사야 4장 5절. 그 다음에 시편 19편 5절 보세요. 거기 한번 나오고 거기에서는 신랑을 말할 때 나옵니다. 시편 19편 5절 보세요. 해를 신랑으로 말했죠. 해를 신랑으로 말했어요. 시편 19편 5절 여기 6절 해를 신랑으로 말했죠. 그 다음에 그 신랑을 말하면 거기에 그 방이라겠죠. 시편 19편 6절에 해는 신랑이다. 마태 25장이 신랑이에요. 해가 신랑. 그 신랑이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다겠죠? 그 방에라는 영어 단어 보세요. 영어 단어가 침실 번역단입니다. 침실. 이사야 4장 5절 보세요. 같은 단어죠? 후파. 이사야 4장 5절. 천막을 덮는다 번역한 단어가 침실이라니까. 누구의 침실이라고? 신랑의 침실. 신랑의 침실. 딱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랑의 침실. 기억하셔야 돼. 요엘서 2장 16절. 신부도 그랬죠. 신부가 나온다고 했죠. 어디 나와요? 신부가 나온다고 했죠. 요엘서 2장 16절에.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골방 번역했죠?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인데 요엘서 2장에서는 골방 번역아. 이사야서 말씀에는 천막을 덮는다 번역아. 시편 19편에서는 방으로 번역아. 침실이라 침실.
여기서 말하면 신부의 침실. 시편 19편은 누구의 침실? 신랑의 침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 침실을 말하는. 이게 하나됨인 거야.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침실로 가기 위해서 주야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이사야 4장 거기 5절 말씀의 결론이 침실에 대한 모든 영광 위의 침실, 신랑의 침실, 신부의 침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릇에 대한 설명할게요. 그릇. 공부해 오세요. 이 그릇 안에 기름이 있다겠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 13장 48절에 저 단어가 마태 15장의 그릇이라는 저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릇 안에 있는 기름 그랬을 때 그릇이 뭐냐? 그게 마태 13장 48절의 그릇이에요. 마태 13장 48절 말씀에 그릇 안에 있는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의 반대의 말인 번역된 단어는 못된 것, 못된 것하고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봐요. 쉽지 않겠지만 공부해보세요. 마태 13장 48절.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기름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혼인잔치와 관계된 성경 구절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테니까. 마태 25장 거기 10절 말씀에, 이사야 5장 12절, 이사야 25장 6절, 25장인가 26장인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5장 6절 같아요. 이사야 25장 6절. 이사야 5장 12절. 혼인잔치가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미슈테입니다. 미슈테. 미슈테라는 그 단어가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신학의 내용,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저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악기를 동원해 설명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이사야서 저 구절도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시기 와야 되겠죠. 공부하시려면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저 두 구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